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구약 357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것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을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서가 끝나게 되는데요. 앞서 23장에서 이제 나이가 많아 이제 늙게 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며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우로 치치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 행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을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포함한 마지막 24장 여호수아는 죽기 전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가나안 땅에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지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좀 특이한 점 한 가지가 발견이 됩니다. 그것은 이들이 모인 장소가 바로 세겜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모인 장소가 세겜. 1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이게 하였습니다. 사실 여호수아 18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회막이 세워진 것은 실로입니다. 회막이 있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고 또한 회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그렇게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다 하면 아마 실로에 모였어야 했습니다. 아니면 이제 가나안 정복을 하고 가장 먼저 요단을 건넌 후에 기념돌을 세웠던 곳, 이 기념돌을 세워서 후손들에게 기억하게 하려는 매우 중요한 장소인 이 길갈, 그 길갈에 모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실로도 아니고 길갈도 아닌 세겜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모은 것입니다. 왜 여호수아는 이 세겜으로 모이게 하였을까요? 분명히 거기에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6,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른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 땅 가나안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나타나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 첫 제단을 쌓았는데 그것이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4장 오늘 본 포함된 24장 32절에 보면은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고 이곳은 야곱이 산 땅이고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또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50장 24, 25절에 보면은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라 하였더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 그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고 돌보시리니 내가 죽고 내가 죽으면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요셉의 이 유언이 이제 모세를 지나 여호수아의 마지막 때 가나안 땅 정복이 마무리됐던 이때 세겜이란 땅에 요셉을 장사함으로써 실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3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이성을 점령하고 난 후에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왔을 때 여호수아는 모세가 명령한 대로 가장 먼저 세겜에 있는 그리심산 에발산의 백성들을 절반씩 나누어 서게 하고 거기서 여호수아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들 앞에 낭독하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겜에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믿고 요셉은 자신의 뼈를 가져갈 것을 유언했으며 그 유언대로 이제 가나안 땅 세겜의 요셉의 뼈를 장사하게 됩니다.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세겜에서 축복과 저주의 율법책을 낭독하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하나님의 그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으며 또 여호수아는 바로 이 세겜이라는 장소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음으로 그들에게 이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으로 다 불러 모은 것입니다. 이제 2절부터 13절까지 보면은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이 세겜이라는 곳에 모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때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와 아론 시대의 출애굽과 홍해 사건, 광야 시대, 그리고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 모압과의 전쟁, 그리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까지 이렇게 긴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주 짧게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이 일을 누가 행했는가? 이 일을 누가 행했는가? 이스라엘을 누가 인도하였는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보십시오. 3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5절에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6절에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7절에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8절에도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10절에도 얘기합니다.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2절에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요. 마지막 13절에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했다. 내가. 이것을 반복하면서 이 모든 일을 하나님 자신이 하신 일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하든 어떤 상황이었든 결국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구원의 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사실을 이 세겜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고하게 각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을 행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 100% 하나님께서 하셨으며 100%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1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여호수아서에는 중요한 4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1장부터 5장까지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내용을 담고 있는 아바르, 건너다는 동사입니다. 그리고 6장부터 12장까지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는 내용을 담은 라카흐, 취하다는 동사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 약속의 땅을 분배하는 내용을 담은 할라크, 나누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22장부터 24장까지 약속의 땅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아바드, 섬기다라는 동사입니다. 계속해서 섬기다라는 동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14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여호와를 섬기라.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계속해서 15절에서 말씀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제 여호수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오늘 택하라. 오늘 너희들 택하라. 우상이냐 하나님이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제 너희들 택해라. 다 불러 모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너희들 이제 택해라.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하여 우상에 섬길 사람은 우상에로 가고 나를 섬길 사람은 나에게 오라 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갈 사람은 가고 남아있을 사람은 남아라, 그런 선택을 강요한 것일까요? 이미 답을 아시겠지만 이것은 결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방 신들을 다 치워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역설적으로 강하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선택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섬기십시오. 여러분, 저는 하나님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중에 그래요, 저는 이번 주에는 그러면은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을 좀 택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분이 계실까요? 지금까지 언약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고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선택의 여지도 없이 오직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함을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소망하도록,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는 오직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어떨 때는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택하여 섬기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 같으니 하나님을 택하여 섬기고 하는 그런 택함의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여호수아의 이 간절한 권면에 16절부터 18까지 이렇게 답을 합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자신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아주 긍정적인 반응이며 또 반드시 해야 하는 그러한 결단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결단 가운데 바로 이제 25절로 넘어가 가지고 세겜에서 이제 백성과 더불어서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해서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끝납니다, 이제.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상하게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을 듣고 여호수아는 뜻밖의 말을 합니다. 19절 2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너희가 이렇게 결단한 대로 너희는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거야. 다소 불신하는 듯한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그렇게 섬기지 못할 거야. 왜 여호수아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면서 그들을 위해서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불신하는 듯한 그러한 말을 했던 것일까요?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여기 능이라는 단어가 사람들에게 쓰여질 때는 주로 부정어와 더불어서 사용되어서 자기 통제력이 부족한 경우나 능력에 한계가 있는 경우를 묘사할 때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단하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불신하는 듯 이렇게 말을 하는 데는 이 말의 참 의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 스스로의 힘이나 어떤 감정적인 동의나 일시적인 결단, 어떤 지식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가르쳐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죠. 그렇게 능히 섬기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어떤 분이심을 알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과거 역사적 사실에 대한 지식을 기초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과거에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 그런 지식에 기초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어떤 분이신지 전인격적으로 알고 깨달아야지만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거룩하고 질투하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 잘못과 죄악에 대해서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시고 질투하시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 죄악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거룩은 구별되다는 의미입니다. 거룩은 레위기 11장 45절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거룩은 하나님 자체입니다. 거룩함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죄와 함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6장 3절에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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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망하게 되었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거룩하신 죄가 없으신 완전히 순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죄로 가득한 모습으로 대면하게 되자 자신이 망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은 결코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히 순결하시며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죄악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기에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너희도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라고 그렇게 역설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악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이니 너희도 우상을 섬기는 죄악을 버리고 거룩함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라는 말씀인 것이죠. 또 이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십계명의 제2계명에도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투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에 대해서 질투하시는 거죠?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는 것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백성이 떠나간다든지 또 그 백성의 마음이 다른 곳에 쏠려 있다든지 혹은 그 삶이 부패하고 타락해 간다든지 하는 것을 결코 바라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열렬한지를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로고스 신학교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제가 그 부분을 좀 짧은 분을 제가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속성은 전부 아니면 전무이다. 한 청년이 한 자매를 90% 사랑하고 다른 자매를 10% 사랑한다면 이 사랑이 성립이 되는가? 90% 사랑받는 자매가 10% 다른 자매에게 향한 사랑 때문에 불편해하고 불평할 때 이 청년이 왜 그래? 뭐가 문제야? 네가 90%나 사랑받잖아 라고 한다면 이게 가능한 일인가? 아니다. 하나님도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만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다.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90%, 10% 나눠서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결코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를 100%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실 뿐만 아니라 피조물인 인간에게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고 창에 찔리고 십자가에 죽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듯이 너희도 나를 100% 사랑하라고, 나를 100% 섬기라고 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100% 온전한 사랑으로 100%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이 말을 듣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너희가 스스로 이 말의 증인이 되라고 하면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고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할 것입니다. 다짐합니다. 그리고 그날에 이제 여호수아는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면서 이 모든 것을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도를 세워 그것으로 증거로 삼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기 기업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 우리는 오직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결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을 택할 것인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하는 가나안 땅의 삶과 같은 이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싫어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기억하면서 여러분 모든 죄악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100%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것들을 함께 사랑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사랑함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